야나큐 큐티 학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큐티 잘 하셨습니까? 큐티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큐티를 하는 것,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금주에 큐티에 관한 그 유튜브를 하나 봤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 댓글에 놀라운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큐티하면 안 됩니다. 큐티는 성경책을 점쟁이 책으로 변질시킵니다. 이분의 댓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은 자신이 중용의 상태에서 읽어야 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왜곡하게 됩니다. 기복적으로 읽으면 그런 성경만 보게 되고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런 구절만 보입니다. 무아의 지경에서 성경을 읽어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너무나도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 물론 이분의 의도를 알겠어요. 큐티를 잘못하면 성경의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면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담지 못하는 시기죠.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큐티 본문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저희 교회는 이제 제절로 하는 교회고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큐티집을 사용합니다. 이 큐티집을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왜?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시중에 뭐 좋은 큐티집이 있죠. 매일 성경도 그렇고 뭐 생명의 삶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이 날마다 솟는 샘물을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귀납법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성경을 묵상하는데 귀납법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중에 이 연구와 묵상을 통해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귀납적 큐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귀납적 큐티는 관찰, 그리고 연구와 묵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을 통해서 본문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제가 관찰과 느낀 점과 또 결단과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이 연구와 묵상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와 묵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귀납법적 큐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질문이에요, 질문. 뭐라고요? 질문. 사실 우리는 질문에 이렇게 익숙하지 않죠? 교육받을 때 질문하면 혼났어요. 큐티할 때는 여러분 마음껏 질문하세요. 누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질문을 하면 성령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고 그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고서를 우리가 참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구와 묵상까지 하는 큐티를 가르쳐서 우리는 D형 큐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큐티 지도를 해보니까 훈련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D형 큐티 중에서 바로 이 결단과 적용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받아봤어요.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 그리고 훈련을 받은 분들 중에서 질문을 좀 해보라고 했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제가 5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임의적으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구를 하고 개인 묵상을 해야 할 때 연결이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 무엇을 보아야 하나요? 이 질문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연구 묵상이 어렵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론 정해진 답은 없는데 제 생각에 첫 번째 제안하는 것은 더 읽어라. 계속 읽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좀 이해가 되고 마음이 와닿을 때까지 그렇게 읽으라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감이 올 때까지 읽고 쉬운 번역본으로도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 본문이 이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후 문맥을 좀 읽어보세요. 가깝게는 앞뒤 문단,
그리고 좀 멀게는 한 장 전이라든지 한 장 후 이렇게 문맥을 읽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어요.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계속 읽고 문맥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성경에 관한 지식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참고를 해야 돼요. 참고 도서를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주석이에요, 주석. 사실 평신도 입장에서 주석을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석이 워낙 많고 또 어떤 주석을 구입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비싸요. 그죠? 제가 추천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석 하나 구입하세요. 그거 투자하세요. 저는 거룩한 사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주석을 구입하면 좋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주석이 있는데 국제제자 훈련원에서 출간한 무디 성경 주석이에요. 제가 여기 표지가 나올 텐데 너무너무 좋아요. 웬만한 문제 이 주석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석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주석부터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주석도 한 사람의 견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주석을 먼저 보면 그 사람의 견해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석부터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석은 그냥 참고용.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구 묵상 때 인터넷을 보면 개인별 큐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제 큐티에 방해가 돼서 안 보는데 그러다 보니 자료 찾기가 어려워요. 자료를 찾는 방법과 인터넷에선 어느 선까지 찾아봐야 하나요? 아주 실제적인 질문인데요.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서 유익이 될 때도 있고 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큐티를 해왔는데 세상에 신천지 사람들이 올린 그 블로그에서 참고를 해가지고 큐티를 해온 거예요. 그게 정말 이거 웃길 일이죠.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 아시겠지만 성경에 관한 지식에서 웬만한 질문들을 이 신천지 사람들이 다 도배를 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성경 지식을 가져올 때 반드시 그 블로그 운영자가 누구냐, 어떤 교단이냐, 어떤 교회냐, 그리고 그 사람의 평신도가 목회자, 가능하면 목회자가 좋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헷갈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리끼리 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어떤 부분을 통째로 가져오면 안 돼요. 그건 표절입니다. 백날 그렇게 큐티해봤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인터넷을 참고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수 없이 참고를 할 때는 꼭 이런 점들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큐티 유형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로 접근하니 오히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애쓰는 데 반해 D형 큐티는 연구와 묵상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부분이라고는 하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아는 지식 부분으로 접근하다 보니 자칫 문제 풀기 또는 정답 찾기의 느낌으로 큐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 중심적인 큐티로의 느낌이 강합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 사모하는 마음은 있으나 말씀 지식이 부족한 이들에겐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큐티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제 생각에 이분은 큐티를 좀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연구와 묵상은 해석의 문제거든요. 같은 말씀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석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은 뭐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원칙을 좀 지키자고 해서 사실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몇 가지 원칙. 첫 번째가 뭐냐면 역사적, 문화적 배경 하에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4,000년 전에 쓰여졌고 뭐 신약이 2,0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시대가 달라요. 그리고 장소가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배경은 그 배경 하에서 쓰여진 거예요. 오늘날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이해할 때 본문의 1차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질문이 가는 첫 번째 질문은 본문이 어떤 배경하에서 쓰여졌는가? 레위기의 만약에 음식법이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음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희들 조심해라라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본문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었을까? 그죠?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본문이 오늘날의 문화에서 어떤 뜻으로 이용되고 관련되어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그 배경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두 번째로 본문을 이해하는 것인데 성경 배경에서 성경 해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신학적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학적인 이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본문 이해인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 이해를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육하 원칙으로 질문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알아야 될 것이 주제가 뭐냐, 그리고 저장 목적이 뭐냐, 또 어떤 문맥에서 쓰여졌냐,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인 도전과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참고 도서가 필요하겠죠. 정말 중요한 것이 세 번째인데 문맥을 살펴야 돼요. 본문을 이해하려면 성경 해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문맥이입니다. 이것은 본문과 연관된 전후 문장, 문단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는 이제부터 너희들을 믿지 않기로 했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진짜 깜놀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은 나도 인간이고 너희도 인간이니까 나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는 거지 그렇게 신뢰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의미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의도를 모르고 그냥 그 한 문장 나는 이제부터 너희들을 믿지 않기로 했어. 그러면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사실은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얘기해요. 아빠 그때 너무 화들짝 놀라고 충격이었다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맥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석을 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어휘를 이해해야 돼요. 사실 성경의 어휘는 본문이라는 집을 짓는 건물의 벽돌 같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이 보통 일반 사회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아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구속의 때든지 뭐 속량의 때든지 정의, 공의, 화목 뭐 이런 것들이 속건 이런 단어들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의 어휘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자의 목적, 저장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 목적과 전체적인 성경의 주제를 알려면 지식이 필요한데 이 지식을 위해서는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좋은 성경 공부를 제가 하나 추천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방이에요. 정말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성경방이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 아내도 성경방 강사인데 뭐 아내가 강사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한테 수시로 얘기합니다. 여보 성경방 너무 좋아요. 이건 드론으로 보는 거예요. 드론으로.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성경의 숲을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방 강의를 들으면 좋겠지만 수강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재 사모님이 쓰신 성경이 읽혀지네를 구입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경 해석의 원칙을 가지고 연구와 묵상을 하면 너무너무 유익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큐티 본문 안에서 질문을 잡고 본문 안에서 잘 추적하여 답을 찾으며 묵상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앞뒤 연결된 확장된 말씀 내용에서나 또는 이전에 깊이 묵상했던 다른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 또 그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D형 큐티의 취지에 벗어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그 연구와 묵상을 객관적 사실로만 써야 하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추론하시고.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자는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설교자가 뭐 자기 추론, 자기 논리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저는 개인 말씀 묵상은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례로 빌립보서를 묵상하는데 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했을까? 물론 뭐 주석이 말하는 거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내가 만약에 감옥에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아마 감옥의 경험을 한 분들은 더 생동감이 있겠죠. 그 의도가 무엇일까? 바울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추론을 하면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하거든요.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 이제 상상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멀리 가면 안 되지만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것이 확장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까지, 그죠? 하나님의 섭리를 추론할 수 있고, 뭐 어떻게 보면 기독교회사, 세계 교회사까지 여러분들이 섭렵이 가능한 큰 틀 묵상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큐티에 잘 적용해서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사실 이 질문은 연구 묵상에 관한 질문은 아닌데 결단과 적용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왜 연구 묵상을 할까요? 사실 그게 실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합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내 가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진짜 잘한 묵상은 하루 종일 간다니까요. 아니 몇 주를 갑니다. 아니 평생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례로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신명기 10장의 말씀이었거든요. 거기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시다라는 이 말씀이 그날따라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니까 제가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것은 여러분 2주가 지났는데 주일날 제가 예배 드릴 때 이제 기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내 가슴에 박히면, 심어지면 결단과 적용이 되는 거고요. 한 가지 이제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결단에 맞춰서 적용을 꼭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단에서는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고 적용에서는 전도해야 되고 물론 다 통하지만 사실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이 연구 묵상을 여러분이 잘 하셔서 본문을 드러내야 돼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지 자의적으로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D형 큐티를 잘 해서 정말 큐티가 살아나고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하셔야 될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큐티를 연구와 묵상까지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야, 나도 큐티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실습은 구약인데요. 레위기 1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레위기가 어렵고 한데 제가 말씀드린 그 역사적 문화적 배경 그리고 추론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한 대표적인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실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문을 읽고 난 후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에서 첫 번째 한 질문은 먹을 만한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정하신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기 보면 먹을 만한 생물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먹을 만한 생물. 그죠? 그런데 먹지 못할 것은 이게 이제 대조가 되는 거잖아요. 대조가 되는데 이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뭘 것 같습니까? 답은 모른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져야 돼요. 큐티 할 때 내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성령이 가르쳐 주실 만큼 가면 되는데, 그러나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추론이 가능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것은 먹으라고 하고 먹지 말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건데 보기 좋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한데, 여기 잘 보시면 자 여기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이게 이제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야 돼요. 그죠?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돼지라든지 다 갈라진 거거든요. 이거를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세상과 구별된 것이다. 가나안과 구분된 거룩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요. 우리도 그런 추론이 가능하죠. 근데 또 한 가지 새김질하는 거. 여러분, 자, 돼지는 굽이 갈라졌어요? 갈라지지 않았어요? 갈라졌지만 뭘 못해요? 새김질을 못해요. 새김질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동물이거든요. 그럼 이 새김질하는 건 뭐냐? 이 추론이 가능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서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이제 질문한 것은 여기에서 이 부정한 것이 누구에게 부정한 것이냐? 과연 하나님에게 부정한 것이냐? 인간에게 부정한 것이냐? 뭐예요? 답은 인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부정하지만 어떤 것은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삶에서 이런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들을 올바로 분별해야 된다. 그런 걸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은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적용 질문일 수 있는데 해석을 통해서 이제 적용까지 이어지는 거죠. 구약의 이 음식법은 오늘날 지켜야 하나 지키지 않아도 되나? 만약에 연관된 질문이라면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기 이제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것이죠. 굽이 갈라진 거. 자, 이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하나가 바로 돼지인데, 여러분 돼지고기 좋아하시죠? 삼겹살, 오겹살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먹어야 되나?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자,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되는데 율법은 법이잖아요. 근데 법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판례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신뢰법이 있어요. 신뢰. 보통 이제 법이 정해지면 판례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정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인데 두루뭉실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A라는 목사가 동성애 설교했다. 그럼 제일 먼저 누가 고소하면 그 사람에 의해서 그 판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판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법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이 돼지고기 먹지 마라. 이것은 신뢰법이에요. 신뢰법이 뭐냐? 구약시대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구약의 음식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신약 시대에는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의 주심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사도 바울이 말씀했거든요. 고린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린 제물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먹지 않겠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에 문화적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은 냉장 시설이 없어요. 오늘은 뭐 냉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저희 그 집 냉장고가 지금 좀 고장이 나가지고 음식물이 다 썩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돼지고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상합니까? 잘 상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름에 돼지고기 먹으면 잘 먹어야 뭐다? 본전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돼지고기 같은 것들은 위생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정하셨느냐? 그들의 위생을 위해서예요. 네. 만약에 돼지고기를 잘못 먹으면 개인도 탈이 나지만 이게 식중독이 되면은 그 당시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어요. 하나님께서 위생을 위해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레위기에 나온 법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암 이런 거 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오늘날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의 원리와 그리고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뭐겠습니까, 그게? 저는 그것이 두 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거죠. 마치 엄마의 마음처럼 엄마가 인스턴트 음식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것만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이죠. 거룩. 네.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거룩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겠다. 이 음식이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의식주. 그 기본적인 작은 것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됐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보다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부터 좀 구별돼야 되겠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은 만약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게 적용 질문이죠. 저는 이 질문에서 어떤 그 적용을 이끌었냐면 거룩을 실천해야겠다. 이게 이제 결단이에요. 거룩을 실천해야겠다. 그럼 이제 적용이죠. 어떻게 거룩해야 될 것인가? 식탐 절제하는 거. 밤에 먹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좋지 않은 음식 먹는 거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적용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인터넷에서 음란한 사진 보지 않기 이런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죠? 작은 부분에서든지 그죠?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거고 홈쇼핑에서 충동 구매하지 않기 뭐 저는 뭐 제대로 하진 않지만 많이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내가 거룩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과 좀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킬 것인가, 나에게 도전을 통해서 적용할 것인가를 좋은 이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큐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